우리는 염려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염려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리라 생각돼서 이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내일 먹을 것이 없는 것, 당장 부도가 나게 생긴 것을 염려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너희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도록 하는 데의 염려입니다.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죠. 목적.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저 구역공과를 만들어 놨는데 구역장님 받으셨습니까? 좀 전사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일 안 할 수 없습니다. 다 기본적인 생활 요구인데 이것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이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심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탐심.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상속을 받게 됐는데 나에 대한 몫은 잘 안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한테 좀 잘 좀 이야기해서 이 좀 상속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15절의 말씀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들의 재판장도 아니고 너희의 상속의 문제에 내가 끼어들 수 있는 마음도 없다. 그러나 네가 지금 왜 이 문제를 갖고 나왔는지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보면 너의 지금 탐심의 문제가 그 상속의 문제와 걸려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탐심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몰라요. 다들 그렇게 저는 별로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탐심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얼마나 탐심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언제 아느냐? 돈 문제가 딱 생기면 알아요. 여기처럼 유산의 문제가 너 100만 원, 내 100만 원, 얘가 110만 원 갖는 것 같으면 순간에 이제 마음이 울컥 올라오죠. 왜 너가 110만 원 가져? 너 5만 원 내놔. 이렇게 되죠. 금방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문제가 딱 생기면 우리의 탐심은 탁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탐심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봐도 안 나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우상숭배.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 왜 그런가를 오늘 이 말씀들을 나가다 보면 왜 탐심이 우상숭배일 수밖에 없는지가 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이 뱀이 와서 속닥거리면서 저걸 좀 봐라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만 해도 하와에게는 그것에 대한 탐심이 없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평온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의 마음에 건드려짐이 없을 때는 전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저것 좀 볼래? 저것 좀 봐라. 아름답지, 멋지지, 갖고 싶지. 너 이거 갖게 되면 너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 라고 이제 옆에서 말하니까 저거 안 갖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조금만 건드려지면 툭 하고 나오는 게 탐심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탐심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알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회비를 조금 더 내는 것 같으면 확 울컥 올라오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손해보고 있다 이 생각만 들으면 그 순간에 울컥 올라와서 단돈 1,000원, 10,000원에 다시 안 볼 것처럼 싸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탐심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15절에 삶과 모든 탐심을 뭐하라? 물리치라. 우리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셔야 합니다. 울컥 올라오면 이러면 안 돼. 아셨죠? 울컥 올라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안 돼. 이러면 탐심이야. 이러면 우상숭배야라고 여러분들 빨리 그 불을 끄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생명이 소유가 넉넉하면, 우리가 가진 게 많으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재물이 소유 많은 것이 생명을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부자 역시도 그렇습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창고를 또 짓고 또 지어서 그 창고에 가득히 채우면 내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이 더욱 지켜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6절의 말씀부터 보시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또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래서 쌓아두려고 뭘 줬어요? 예? 뭘 줬어요? 곡간을 또 줬어요. 곡간을. 19절에 보세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이제 그 창고를 떠짓고 거기에다가 마음껏 채워 넣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이제부터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 소유가 내 인생에 즐거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통장에 잔고가 많아질 때 우리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예? 통장에 잔고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순간 한숨이 나오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우리는 한숨부터 푹 쉬어지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 부자를 뭐라 할 게 없어요. 이 부자를 왜냐하면 이 부자도 창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와, 평안하다. 와, 좋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쉼을 얻을 것이며 평안해질 것이다. 이러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미소를 보면 알아요. 요즘에 왜 평안한가? 왜 얼굴이 저렇게 환한가? 별일 없구나. 그리고 뭔가가 잘 되고 있구나. 얼굴 속에 다 써 있어요. 그런데 얼굴을 보면 얼굴 속에 뭔가 이렇게 찌푸러지고 몸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에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그 모든 표정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너무 아쉽죠. 여러분, 그럴 때라도 기쁨이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가 많아서 기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없어서 슬픈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에겐 평강이 있고 즐거움이 있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자는 돈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탐심을 버리라. 왜 탐심을 버리라? 이 돈이 자기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다 몰라요. 내가 돈을 쓰고 있으니까 내가 돈의 주인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돈 때문에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돈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고 살 것 같다면 난 돈의 노예가 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업이 망하면 자살하려고 들고 빚지면 자살하려고 들고 왜 그럴까요? 그 돈에 인생이 좌우되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것을 가리켜 만몬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만몬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신이라고 불려지지 않는데 그 돈에 좌우되는 인생들을 가리켜서 만몬신에 충성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소유의 문제가 생기니까 자,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 이거죠. 네 것인 줄 알았지? 너의 생명을 데려가면 그게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누리지 못하였는데 왜 데려가십니까? 나 아직 이거 더 누려야 되는데요. 결국 그 많은 재산 한 부자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 재산이 많음을, 창고가 많이 지어서 곡식이 풍성함이 이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부자들, 부자라는 책이 있어요. 부자라는 그 번역된 책이 있는데 부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부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자의 특징은 어떤 걸 같아요?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부자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교만하다. 네? 여러분, 이 부자들의 이 사람이 글을 썼을 때 이 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나누지 않는다. 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나누지 않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부자로 살다가 이렇게 한 부자처럼 내 생명을 걷어가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는 인생이 되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인색하게 살아야 해요. 나누지 않으려고 인색해야 돼요.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돼요. 여러분, 가졌는데도 더 가져야 된다고 다른 사람을 밟고 다른 사람 걸 빼앗아야 더 큰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눌 생각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보세요. 이런 더러운 부자처럼 조금도 나눌 생각이 없는 인색함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은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소유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자, 12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 말 중에 하나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3절. 다시 한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서 무엇보다 무엇이. 이 표현은 우리는 목숨이 귀합니까? 음식이 귀합니까? 그러면 몸이 귀합니까? 의복이 귀합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음식을 더 중하게 여기고 의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중하다는 것은 더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기에 더 가치를.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얼마나 중한 사람인지 아세요? 예? 여러분, 명품 걸치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명품 걸치면 뭐 할 거야? 속 알맹이는 그렇지 못한다.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치장함이 부족하더라도 내 알맹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요로운 자라면 그 가치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자꾸 밖으로 치장하는 것으로 여겨지려고 하지 마세요. 밖에 치장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중요하게 평가할지 몰라. 저 사람은 잘 사는구나. 저 사람은 많이 배웠구나. 저 사람은 어떻구나. 이렇게 평가할지 몰라.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냔 말이죠. 우리 의복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먹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보십니다. 얼마나 너희가 중요하냐 이거죠. 하늘에 날아다니는 까마귀, 그리고 들에 있는 풀들을 보라 이거야. 자기가 먹으려고 힘쓰지 않고 자기가 입으려고 힘쓰지 않는데 그것을 누가 입히고 누가 먹이고 있냐 이 말이죠. 이것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것들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겠느냐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염려와 걱정이 그것으로만 목적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내가 그것을 못 가진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때 우리는 점점 그 걱정이 그것으로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것 없는 것 때문에 한탄하게 되고 그것 없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을 부정하게 되죠. 그거 뭡니까? 왜 사업이 망했다고 왜 자살을 해야 합니까? 목숨이 더 귀한데. 목숨은 천하보다도 귀하다 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 우리의 목숨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돈을 잃었다고 해서 목숨을 끊어내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건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무엇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모르는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예를 확실하게 들어요. 무엇보다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를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히시며 먹이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근심하여 쌓아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위하여 전전긍긍하다가 내 인생의 참된 가치를 다 털어버릴 가능성이 높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리석은 부자의 특징이 어디에 있냐면 나중심입니다. 나중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면 나라고 하는 표현이 한 6번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헬라 원문에 보면 12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 이러고 있는 거야. 나. 내 소유, 내 것, 내.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내가 번 돈 내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 거다. 이런 말이에요. 내 인생도 내 거다. 이 말은 내 것을 주장하는 이 마음은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에요. 내 거. 하나님은 창조주시도 아니고 내 하나님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출해 보셨어요? 가출해 보셨어요? 장로님? 예. 가출하니까 저도 가출을 해봤어요. 가출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부산으로 이제 가출을 했어요. 부산으로 가출해서 생전 항상 부모님이 해주는 밥 먹고 있다가 막상 가출을 하고 나가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당장 먹고 살 게 문제야. 그래서 나가서 이것저것 다 해보게 되더라고요. 가서 뭣도 떼어다 팔아보게도 되고 이것도 해보게 되고 저것도.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부모 안에 살아갈 때는 뭘 먹을지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냥 뭘 입을지 걱정 안 해도 나 이거 사주세요 하면 다 끝나고 이거 먹고 싶어요 하면 다 끝나는데 이것은 그냥 가출하고 나니까 그 살벌한 사회 속에서 내가 먹고 살 스스로의 것을 책임지고 만들어내야 되는 그 책임이 다 나에게 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누가 날 잠을 재워주겠어요? 나 그때 여인숙에서 잠을 잤는데 하루에 1,500원 주고. 지금은 그 여인숙도 다 사라졌을 것 같은데 그 부산역 앞에 그 길 건너편에 있는 그 여인숙에서 원래는 2,500원인가 그런데 일주일치를 내면 1,500원씩 해줬어요. 그래서 그 일주일치를 딱 내고는 자 그리고서는 나가서 이제 밥 벌어 먹을 걸 이제 가서 구하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요. 제가 이 말을 또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가출한 청소년이 자기가 먹을 것을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지 아니하면 결국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지 않는 자들은 날마다 이 걱정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난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난 무엇을 입어야 하는가? 이 걱정과 근심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목표가 난 뭘 먹지? 꿈을 꿀 여유가 없어. 꿈을 꿀 여유가 없어. 내가 부모 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내 생활을 하다 보면 난 미래에 모두 되고, 난 이런 사람도 되고 이럴 수 있는데, 내가 그냥 내 살벌한 현장에서 내 먹을 거를 내가 책임지고 살면 내일이란 없어요. 당장 먹을 오늘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자들은 먹고 살 걱정 때문에 그날 그 삶 때문에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혀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신다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신다면 여러분 지금 먹고 살 걱정 때문에, 여러분의 그 걱정과 근심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지금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직장도 그렇지요. 요즘 결혼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은지 몰라요. 우리 결혼하는 청년들 아주 훌륭한 거예요. 예? 먹고 살 걱정 어렵다. 아이 가질 걱정 어렵다. 뭐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 이러다 보니까 결혼도 안 해요. 자식도 안 낳아요. 예?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자식을 낳는다. 지금 세상이 너무 어렵고 돈 벌기 어려우니까 자식을 낳.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들의 결정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맞지. 무자식이 상팔자래. 그리고 자식이 없으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살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 얼마나 근심 걱정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연세 많으신 이제 다 나는 뭐 60년 70년 이렇게 사신 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이 삶은요, 이건 뭐가 이렇게 안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지 전혀 막막한 세대가 오늘날의 청년들의 세대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거밖에 못하냐? 너희들은 왜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당장 먹고 살 일을 걱정하면 끝난 거예요. 그 염려, 그 근심이 자신의 인생을 더 큰 미래로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요, 더 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출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부모 밑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키워주고 나를 돌봐주는 일이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모 아래서 살아갈 때, 그래서 부모의 부모 안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12장 30절에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아신다. 지금 몰라서 내두시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여러분의 지금 삶을 그냥 그렇게 두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렇게 두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가 무엇을 필요한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려. 그러니까 그거 그냥 주워 먹으면 돼요. 그리고 추울 때는 하나님이 뭘 주셔요? 불기둥. 추울 때는 불기둥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햇볕이 뜨거울 땐 뭘 주셔요? 구름기둥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지켜주. 이렇게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준비시킨 거냐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게 할 준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실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삶이 달라져요. 만나 그쳤습니다. 농사 지어야 해요. 농사를 지으면 어떤 생각을 금방 갖게 되죠? 내가 수고하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금방 이 생각을 해요. 이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내가 농사를 져도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자꾸 내 능력으로 이룬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바로 그래서 우리 신명기 말씀을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신명기 11장 10절 다 찾아주세요. 중요하니까 그 10절하고 11절, 12절까지 볼 거니까요. 신명기 11장 10절 읽어주세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자 이제 바로 너희가 들어갈 땅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의 삶의 원리는 자 라헬강에 물이 흐를 때 그 물을 가져다가 농사를 지으면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자 1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여기는 이 땅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비가 오면요 물이 싹 흡수해보고 끝나버려. 중요한 것은 뭐냐, 라헬강이 있어서 이렇게 물을 떠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요단강이 흐르고 있지만 그 요단강을 퍼다가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어디만 바라봐야 돼? 하늘만 바라. 하나님 비 안 주시면 우리 죽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라헬강처럼 수고하면 되는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사는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줄 때, 벌을 줄 때 하시는 일, 하늘의 비를 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해주시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들에게 결실하도록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는 나로 산단 말이에요. 내 것, 내가 한 것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섬기며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비가 멈췄습니까? 왜 멈췄을까요? 우리가 바싹 메말라 있는 우리의 땅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왜 말라 있을까요? 결실하려는데 거둘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살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보시란 말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15절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아니, 신명기 말고 누가복음 12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탐심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건데요?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 나갈 때 하는 말 뭐예요? 내가 알아서 합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죠. 내가 하니까, 내가 알아서 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겠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야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야 우리가 더욱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야. 그래야 탐심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의 한 번의 인생을 자기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쌓았는데 모든 인생을 다 소비해버렸어요. 창고를 짓고 그것을 채우는 것을 자기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 그 인생을 다 소비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행한 인생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재물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실 것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얻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만족할 때 부자입니다. 성경의 부자는 창고를 많이 둔 부자가 아니라,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하죠. 부자의 문제는 창고를 많이 갖고 있다는 데 문제가 아니라, 이 본문을 가지고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해요. 창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창고를 두지 않은 게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창고가 없어.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나누지 않으니까 결국 뭐냐면 이것을 위해서 자신은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만족이 없어요. 계속 창고를 늘리면서 그 창고를 더 채울 수 없는가를 고민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나 만족함이 있는 사람이 성경에서의 진정한 부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부자 되세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셔야 해요. 그 부자는 성경적 부자가 되셔야 돼요. 성경적 부자는 만족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주시는 만족이 있어서 어리석은 자처럼 소유가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뭐가 더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잠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